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블레셋 두로 에돔을 통해 보이신 말씀. 블레셋 두로 에돔을 통해 보이신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상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보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상징,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찾아서 주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어제 보이신 다메섹 이어서 오늘은 블레셋, 두로, 에돔 등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 이름을 블레셋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는 다곤신 또는 바알세봇 등의 우상들을 섬겼던 민족 등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족속들을 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주요 거점 도시 5군데가 있었는데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이 주요 5 거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5방백, 블레셋과 5방백 할 때 나타나는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겠지만 이걸 우리가 지식의 내용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되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역사, 즉 사실과 사건과 인물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신다, 어떤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이방인의 속성,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상태로 남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다스리시고 그에게 남아져 있는 여전한 그 비리적 속성들을 제거해내심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저쪽에 있는 저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이방인적인 속성, 외국인과 같았던 속성들을 제거해 나가시겠다. 자,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곤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여겨서 자신의 뜻에 맞게 그렇게 우상들처럼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로 바뀌어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을 블레셋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블레셋 족속과 같은 모양들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가? 우리 1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불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궁궐을 사르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어제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궁궐들을 사르겠다라는 말을 4절에 주셨는데요. 7절에도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0절에도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내가 궁궐들을 사르리라. 12절에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에 불을 보내서 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경에서 불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빛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불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세우는 성, 자신이 세운 탑과 같은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그것들을 태워내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비진리적인 속성들을 다 사르게 하는, 없애버리는, 우리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불러서 태워버리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뜻을 세웠던 도시국가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그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였는데요. 이 가사성에 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 우리말로 하면은 가자지구, 우리 팔레스타인 보면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죠. 그 가자지구가 가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가사라는 말은 없고요. 원래는 아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아사인데 이걸 영어로 바꾸고 또 이걸 바꿔서 우리말로 오기까지 가사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자, 기역이라는 기역모, G 사운드가 없는데 이렇게 바꿔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고모라입니다. 고모라가 아니라 원래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음이 붙어져 가지고 고모라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자, 가사, 아사라는 뜻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세워져서 성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바로 이제 불신앙의 상태, 비진리를 따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자기가 세웠던 그 성,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기지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람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면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죠. 성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특별한 느낌, 어떤 특별한 감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자신의 생각이 육신적 본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항상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모든 기준과 판단 가치와 기준이 자기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매여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는 모든 일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갖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여전히 자신의 욕망 가운데 감싸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내서 불로 살라버려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항상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면, 다시 말해 어른이 되게 되면 그런 기준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들을 불로 살라내는 과정들을 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항상 살펴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자기 의도대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족속은 두로인데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두로, 이웃 국가이기도 한데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돌 또는 반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생각과 경험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돔이 된다. 여기는 이제 에돔에 넘겼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자신의 기준, 자신이 모든 근거가 됐을 때 이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에돔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여기서 자신의 육신적 본성을 따르는 대표적인 사람, 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말씀을 따른다기보다는 육신적 본성을 따르는 자들. 자, 이럴 때 에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말씀을 따르는 자로 인도하셨고 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에돔은 육신적 본성을 따르다가 무너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둘이, 형제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형과 아우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둘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떠났다,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자,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형은 집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푸는 그 잔치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나 여전히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부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형이 돌이키고 동생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기초가 되고 자신이 반석이 되었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이런 자들이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초와 반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기초요, 반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초,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불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에돔, 우리가 바람은 에돔인데 단어를 보시면 아담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담이란 단어와 에돔이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죠. 아담, 첫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첫사람 아담인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아담의, 사람의 속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육신적 본성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에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돔의 후손으로 왕이 된 자가 있었는데요.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그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었고 이 이두메가
에돔 출신이었죠. 육신적 본성을 따르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인 술수, 욕망을 따라서 성전을 짓거나 당시 로마와 화치를 맺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족속이 무너지게 되고 진짜 왕으로 오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이분이 십자가의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 하늘의 속성을 부여받고 내려오신 그 진짜 아담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바로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어떤 것들을 만들고 행하려고 해요. 근데 신앙은 그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리시는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던, 내가 익숙했던 그 친척집,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경험, 여기서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교회 학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배우고 깨닫고 몸에 익혀서 우리가 그 모양대로 살아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거죠. 자,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지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걸 적용해보면 신앙의 완성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 뜻으로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으나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으로 우리가 그 속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따로 볼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성전을 만들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입으로 밖으로 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어떤 속성들을 다 불로, 진리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 새 에덴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한 그 새 사람,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옛 모습을 자꾸 붙잡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느끼는 감정도 넓어지고 의지하고 결심하는 것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새 사람, 새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